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강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은총이 얘기를 안 왔음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은총이가 선물 사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뉴질랜드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그거 받아가시려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 거래?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실 때 박혜정 권사님에게 은총이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또 명품을 잘 알잖아요. 귀한 거예요. 예,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귀한 겁니다. 꼭 챙겨가시고 은총이 100배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흐르는 말씀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하실 일, 즉 거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대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은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말씀의 줄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과 관련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소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 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거대 언약의 성취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나는 오늘 또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듣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일어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뭘 선포하게 해요? 당장 짐 싸라. 와, 놀라운 선포예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우리 모두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기적이 벌어질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거니까 지금 짐 싸고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제일 요단강이 불어나서 무서울 때 여호수아가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넘실대는 요단강도 사흘 안에 우리에게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방법이 많으시냐 하면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적군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는 그 어떤 해답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 멀리서 더 큰 구원군이 오는 것 같은 소리를 스피커를 이렇게 틀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구원군이 오나 보다 엄청난 소리가 들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포위 공격을 어떻게 풀지? 방법이 없어.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포위 공격이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스피커 하나 딱 트니까 끝났어요. 주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돌파구는 너무 많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흐르는 두 줄기의 말씀이 뭐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의 언약은 뭐였지? 아버지가 하실 일은 뭐였지? 또 내가 반응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은 뭐였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셨죠? 여호수아가 한 거 뭐 있어요? 진중을 두루 다니며 짐 싸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어제 권사교육 때 어떤 권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고백을 하셨는지 그 고백 자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고백을 써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 기억나요.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 하면 참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안정감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 안식이 있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너 자꾸만 이상한 소리 떠들고 다니고 우리나라 멸망할 거라는 소리 떠들고 다니면 너는 고향 사람들의 수치니까 너는 우리가 죽인다 막 이랬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거 하나 못 이기면 네가 나중에 말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혹독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떠오르더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하나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정감이 있고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게 신앙생활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숙제를 넘어가면 난 그때부터 편하게 생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럴 계획이 없으시구나.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말과 함께 달릴 정도로 끊임없는 테스트와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달리기,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에 참된 안정감이 있을까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제 훈련 받았잖아요. 어제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그거 한 단계 넘어갔잖아요. 이 훈련 받은 체력과 능력으로 계속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저께 훈련받은 그 치열했던 나의 과거는 오늘 새로운 훈련에 직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푸시해 줍니다. 나는 또 가야 돼요. 또. 어제 훈련받은 그 결과물로 10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의 달콤한 휴식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오아시스의 달콤한 휴식기를 조금씩 주세요. 인생 가는 여정 중에. 그러나 엘림에 절대 머물러 있게는 못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또 광야로 가자. 너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라며 광야로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아름다운 휴식도 주시지만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시며 또 그 치열한 믿음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적어도 제목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책 나온 뒤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말투를 쓰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 잘 아실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그 책에 얼마나 간증이 위대하면 그 책을 쓰셨겠어요. 실제로 내려놓음과 관련한 치열한 그분의 믿음의 결과물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그때 그거 하나 넘어가셨어요, 분명히. 그럼 이제 편안하게 사실까요? 안 그래요. 그때 몽골로 가셨잖아요. 다 내려놓고. 몽골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엊그저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 간증을 들어보니까 몽골에서 사역이 잘 되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 가라. 다 버리고 가라. 또 새로운 맨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엄청 갈등했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갔대요. 그때 한 단계 넘어갔으면 그 믿음 자랑하며 평생 그 믿음으로 써먹으면서 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도 계속 믿음의 투쟁을 하고 계세요. 어딘가에서. 신앙 여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누리기만 하면서 사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땅에 참된 안식은 없어요. 우리가 안식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때까지는 전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땅의 삶을 경주라고 합니다. 그냥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간 지점에 멈추면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최민수 집사님 해병대 나왔는데 행군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퍼지니까 계속 가. 말해요, 안 해요?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고무보트도 들고 있다가 멈추면 다시 들기 불가능하다. 다시 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멈추면 퍼지는 거예요. 마라톤도 중간에 멈추잖아요. 못 달립니다, 이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중간 지점에서 안식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턱걸이도 마찬가지예요. 턱걸이를 할 때 약간씩 올라갈 힘과 탄력을 남겨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손에 힘이 풀렸어. 이때 당겨본 적 있으세요? 못 올라갑니다. 완전히 퍼졌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이쯤에 힘을 주고 계속 여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못 달려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아요. 완전히 내려오는 안식은 없어요.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의 분투로 만드셨을까? 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땅을 들어갈 때까지 마라톤을 하라고 하신 걸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안식은 천국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참된 안식이라는 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걱정이 좀 사라져서 한 일주일쯤 있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터져요, 안 터져요? 뭐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참된 안식이라는 게 이 땅에는 애초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눌러 앉아버리면
치열한 믿음의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많은 예화 중에 어항 속에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려면 천적 물고기 상어 하나 넣어놓으면 건강하게 산다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도망다니니까. 그 얘기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경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경주를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렇죠?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근데 그 안정을 보장받은 15년 동안 그의 삶이 어때요? 영적인 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타락한 거예요.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삶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므낫세는 훗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역대기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제야 아는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아빠의 15년의 삶을 보는 동안 하나님 없는 줄 알았대요. 아빠가 타락한 거예요. 안전보장, 안식하는 15년 동안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멈추면 타락합니다. 인간은 멈추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철로 역정책의 크리스천처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요단강인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보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얼마나 믿음이 두근두근합니까?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언제 갈라져요? 요단강이 언제 멈춰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멈춥니다. 그 전까지는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계속 그대로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동쪽에서부터 불어와요. 바람이. 이쪽 편에서는 안 보여요. 갈라지고 있는 게. 근데 저쪽에서는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홍해가 딱 갈라질 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요단강도 발에 담궈야 보여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정말 징하게 테스트가 와요. 딱 여기까지 올 때까지 테스트가 옵니다. 저도 예전에 간증했던 그 등록금 채워주실 때 등록금 채우는 날에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을 오늘까지 못 내면 대학 등록이 안 돼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그 자녀들은 다 공짜라고. 그날 전화 왔어요. 그날. 그 전까지 믿음으로 품고 목에 턱까지 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마지막 여기 턱에 찰 때까지가 시험이에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턱까지 차고 와서 발을 담궜더니 믿음으로 담궜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제대로 사느냐? 그 바로 다음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요단강 가르고 났더니 이만한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에요. 안식할 때까지 그 긴장감 넘치고 치열한 믿음을 늘 직면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극동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 본문 걸리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주님 만나니까 사역을 꼭 하세요. 연말에 새로 직분 받으시는 분들 듣기 딱 좋은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들이 사역하다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인
안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겠죠? 간단히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세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래요? 12절.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5지파예요. 총 12지파죠. 그렇죠? 12지파니까 8.5지파는 저쪽에 있고, 맞나? 9.5지파인가요? 9.5지파는 저쪽에 있고 2.5지파만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왜 이들만 불렀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이죠. 요단강 건너 가기 전이죠. 어디에 주둔해 있어요? 군대가 요단강의 반대편인 동쪽에 주둔해 있어요. 그렇죠? 아직 건너가기 전이니까 이 요단 동편을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빈 땅이었으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편하게 주둔했던 걸까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도 금싸라기 땅이라 두 명의 강력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그 덩치가 거인이에요. 철침상에서 자요. 철침상은 매우 차가워요. 그러니까 체력과 이 에너지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냐면 그 차가운 철침상에서 자는 거인이에요. 패자 중에 패자, 정말 강한 사람들 두 왕이 그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모세와 함께 일거에 격파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왕을 격파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을 물리치고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그런데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땅은 아니에요. 농사 전용은 아니고 가축 키우기에는 최고예요.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언덕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가축이 많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특히 가축을 많이 보유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파는 가축이 너무 많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꼭 가축 키우기 좋은 곳을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 저쪽 편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최적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르우벤 이 두 지파 2.5지파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살래요. 여기서 살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가질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나머지 9.5지파는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숙제가 남아있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앞으로 숙제를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를 뚝 떨어뜨리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를 내죠. 너희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정탐꾼 10명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 진짜 큰 벌 받는다. 막 이렇게 막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 두 지파 반이 언약을 해요. 알았어요. 이기적이지만 않으면 되죠.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같이 가서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신 이 땅은 꼭 주세요. 이렇게 양쪽이 합의를 해요.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도 같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수아의 표현이에요. 15절이 중요한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용의 골자는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하게 너희도 같이 가서 싸워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표현이 중요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히브리어로도 안식이에요. 13절 중간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온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사명에 대해서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2.5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먼저 천국의 안식을 약속받았어요. 벌써 우리는 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저 천국에. 믿으십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서 나에게 천국의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본문에 차지하기까지 하며 너희도 돌아가 차지할지니라, 이 차지한다는 말이 상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면 상속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의 사명이 뭐래요? 아직 나머지 9지파 반이 안식을 얻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전쟁에 너도 참여하래요. 15절. 언제까지? 그들도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로 대입하면 뭐예요? 먼저 믿은 너희여, 아직 천국을 못 믿는 9.5 형제들을 위하여 사역하라. 이게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사역하라? 그들도 너희처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천국 얻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입니다. 먼저 천국 얻은 자는 오로지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업도 얻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만 되고 사랑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몫이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먼저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안식도 없고요,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 천국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멈추면 안 돼요. 너희 형제들이 안식에 이를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15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그들도 천국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게 다 끝나면 그때야 너희는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안식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누려야 되고 불신자나 연약한 자가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어떤 게 충돌하냐 하면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연약한, 내가 돌봐주어야 할 불신자나 더 연약한 사람들이 울면서 나에게 기대해 올 때가 충돌합니다. 즉 사역해야 될 때와 내 코가 석자인 때가 충돌한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인드가 내 코가 석자인 것보다 이 사람 돌봐야지,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방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남들 다 먹인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에요. 나도 급한데 전도 나가야 돼. 나도 지금 바쁜데. 전도 먼저 나가야 돼요. 이런 우선순위의 판단 속에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누리는 것보다
먼저 약한 자, 불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인드를 철저하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분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분이 상담도 잘해주시고 저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그냥 사랑 자체로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 자체로만 대해주셨는데 그 내가 받아야 할 내 멘토 목사님의 사랑을 다른 애들이 어느샌가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그래서 저거 나한테 옛날에 해주셨던 건데 질투가 나요. 상담도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막 사랑해주시고 엄청 서운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니 전도사님 저 드릴 말씀인데 민호가 좀 이따 보자. 이따가 와. 점점 나는 눈밖에 나는 느낌이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서 투정을 부렸어요. 전도사님 요새는 진짜 저한테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해요. 저 서운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호가 그래도 너는 약간 올라왔잖아. 너는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올라왔잖아. 과거의 너처럼 병들고 어둠에 꽉 갇혀서 오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 애들 돌봐줘야 돼. 넌 조금이라도 먼저 믿었잖아. 그럼 네가 양보해야 돼. 나는 예전에 네가 갈 곳 없이 어둠 속에 가득했던 그때 너를 돌봐줬던 것처럼 그때 너 같은 아이들이 나에게 나왔을 때 나는 전념해야 돼. 서운했다면 진짜 미안해, 민호가.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15년도 넘은 일인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먼저 믿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믿었으면 뭐 얼마나 그들보다 먼저 믿었겠어요. 그 뒤에 상담해온 애들보다 제가 뭐 믿음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비슷비슷한데 그 작은 차이도 네가 희생해야 돼. 네가 양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는 사명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늦게 달려오는 자들을, 아직 안식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들을 우선하여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희생과 양보의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믿은 자의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이따가 축복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니까 축복이에요. 강도 위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은 강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엄청 부럽잖아요. 안 부럽나요? 부러워요.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한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질 거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항상 콘스탄틴 황제 곁에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성직자를 대동했어요. 전쟁터에도. 그래서 내가 꼴깍 죽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라고. 나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세례 받겠다고. 지금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성직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나?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한 게 뭔데? 주를 위해 한 게 뭔데? 영광을 돌려드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영광을 위해 사역한 자들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둘째와 셋째는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전열이 잘 정비된 전투 대형을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투 대형을 갖추고 무장해야 돼요.
군인답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늘 살얼음판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나가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전도하신 분들 대충 하게 되더니까 대충 지나가던 말든 이러고 있어요. 살얼음판입니다.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얼굴에 웃음도 안 나와. 우리 다 감정의 존재인데 웃음 나오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해야 되고. 살얼음판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허투루 한순간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마인드는 용사의 마음을 가져라. 긴장하고 전열을 정비하라. 그것입니다. 강하게 마음먹은 용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흐리멍텅한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 끝나고 돌아와서 무릎을 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 시험 드는 행동만 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 흐리멍텅했어. 기도하지 않았어. 긴장하지 않았어. 후회하게 됩니다. 용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는 14절에 있는 앞서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싸우라고 앞서가서 싸우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싸워봐야 이 땅 내 땅입니까 지금? 내 땅은 이미 있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싸워봐야 이거 남 주는 거예요. 싸워서 남 주는 거. 내 이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내 이득이 하나도 없는 곳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 일 아니면 뒤쪽에서 서 있어요. 뒤쪽에서 그냥 이 정도만 서포트 해주는 것도 대단하지, 뭐 이거 내가 이득도 없는 일인데 뭐 내 일도 아닌데 다 남이 가져가는 건데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착한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앞서가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인데 앞서서 선봉해서래요. 여러분, 앞서간다는 말이 선봉이잖아요. 선봉이 뭐예요? 오늘날 군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총알바지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총알바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 땅인데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하세요. 나는 뒤에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대한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장 이득이 없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나중에 형제들이 차지할 때까지 하고 너는 나중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죠?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빈손으로 돌아올 걸 알아요. 그런데도 먼저 믿은 자에게 앞서가서 희생하라는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넷째는 16절 이하입니다. 16절 이하에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수아, 당신이 시킨 것은 내가 다 지킬 거고 당신이 가라는 전쟁터가 지옥문 앞일지라도 나는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7절에서 당신의 말에 범사에 순종하겠대요. 여러분, 대장이 여호수아죠. 그렇죠?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근데 예수아가 그냥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헬라식 표현으로 예수스가 돼서 우리가 지금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S가 붙거든요. 고유명사의 사람 이름에. 그래서 예수스가 돼서 그런 거지 원래는 예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이때도 대장은 여호수아고 지금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당신의 말이라면 지옥문 앞에서라도 내가 가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이 지옥문 앞일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죠. 요단강을 밟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천근만근이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근데 거기를 발을 내딛는 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과거에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데 모세를 왜 따랐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랐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온 땅의 구주이시고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대장이 가라고 하면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호수아 대장이 가라고 했더니 그 길로만 갔더니 여리고도 무너지고 31전 31승으로 연전연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맞습니까? 우리도 대장 대신 예수 따라가면 연전연승합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해 놓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마인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나 이득도 없는데 앞서가야 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불신자 쪽 일을 먼저 처리해줘야 되고 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진짜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두 지파 반 2.5지파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매일매일 엄청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14절 초반부 보세요. 14절 초반부. 너희는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데 너희의 처자식들과 가축들은 어디에 놓고 가라? 그러면 남자분들 놓고 갈 수 있겠어요? 주변에 노략질하는 이민족이 가득한데 모압 평지라고 했어요. 평지는 언덕들의 목초지는 있지만 말 그대로 언덕이에요. 험준한 골짜기 같은 게 없는 것을 평지라고 해요. 거기에 덩그러니 처자식 다 남겨놓고 재산이랑 가축 다 남겨놓고 용사들은 강 건너가는 거예요. 못 돌아와. 왜? 언제까지 싸우라고 했으니까? 형제들이 안식을 차지할 때까지 싸우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끝나기 전에는 못 돌아와요. 주변에 호시탐탐 이리와 같이 노략질을 일삼는 이민족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무력한 내 아내와 아기들만 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7년 걸렸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못 돌아갔어요. 소식도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루하루 전쟁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걱정, 근심, 내 코가 석자인 거 두려움 너무 많은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루하루가 치열함의 연속이에요. 혹시 내가 선봉으로 서 있는데 오늘 전투에서 내가 죽지 않을까? 가족들은 안전하게 있을까? 내가 이 전쟁이 다 끝나는 날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있을까? 수많은 인생의 번뇌와 걱정 속에서 또 믿음을 다지고 가야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가족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삶의 걱정, 번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게 있어요. 한쪽 편에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내 직장, 내 사업 어떻게 하지? 한쪽 편에 무거운 짐 같은 그 걱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주의 나라를 향해 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 교회 나갈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 아동부 교사할게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늘 삶의 걱정은 여기에 이만큼 있어요. 한 덩어리. 이거는 절대 죽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걱정거리가 가득한 것을 한켠에 놓아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7년 동안 이 두 지파 반이 살았던 용사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빈틈없이 지켜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켜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7년 동안 두 지파 반이 본토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다 제외를 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다 제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명자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안 없어지니까 이거는 한켠에 그냥 놓아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나의 일을 하러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도 나의 안식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난번에 그거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한 10년 간증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지 않게 해요. 또 당면합니다. 나중에는 예레미야처럼 말과 함께 달려야 되기 때문에 멈추면 퍼지기 때문에 이건 경주이기 때문에 계속 힘든 미션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점점 미션이 힘들어져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미션이 힘들어질수록 영광의 결승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권사교육 때 고백한 게 있어요. 저 왕지교회 때 학생부 할 때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걔네들은 부모님이 다 교회 다녔거든요. 왕지교회. 그래서 모태신앙이거나 적어도 왕지교회 학부모인 애들이라 집에서도 야 너 교회 가. 전도사님 전화하면 전화 받아.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푸시해주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와 집 양쪽에서 협공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지니까 그때는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는 미션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쏟아져 오는 이 아이들 여러분도 친해지시면 느끼겠지만 완전히 날 것 그 자체입니다. 완전 날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왕지교회 애들보다도 더 극초반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게 한숨이 한번 폭 나왔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과정이 뭐예요? 밭 가는 거예요. 지금은 트랙터가 다 해주지만 밭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황무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땅을 옥토로 다 갈아내야 돼요. 돌 치우고 잡초 뽑고 뒤집어내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밭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극초반 날것의 영혼들은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때 피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내 피를 많이 흘려줘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감사했거든요. 애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할 수 있을까? 한숨이 푹 나와요. 게다가 지난번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저는 지금 더 모든 면이 떨어져 있어요. 왕지 때보다 더 늙었고 건강도 별로고 모든 면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숙제는 더 커졌는데
우리의 능력은 더 별로라서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저도 갑자기 감사하다가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권사님들한테 했어요. 연약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감사 아닌가요? 그게 영광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영광이죠. 왜냐하면 그 날것의 영혼들을 나의 피와 나의 땀으로 기경하여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처음부터 목회할 수 있는 그 원석들을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이 깎다만 보석을 내가 다시 예쁘게 깎는 게 아니라 원석을 마주하였을 때 그 두근거림, 이것을 내가 어떻게 깎아나갈까 주님과 함께.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장인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엄청 감사한 거죠. 충성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느낀 것처럼 모세도 죽었고 나는 모세보다 별로고 모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회라고 했잖아요.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요? 이제 장민욱 목사 학생들과 함께 밤새도록 IM 그라운드 하면서 놀 힘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 막 라면 20개씩 끓여가지고 거기에 떡볶이 만들고 땀 흘려가면서 애들 계속 먹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전과 같은 그게 없어요. 저도 여호수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늙어가요. 아니 목사님 왜 좀 젊은 사람들 좀 시키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일하라고 하십니까? 나 지금 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쓰임 받는 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일부러. 힘이 하나도 없어져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힘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인 거예요. 아무 자신도 없을 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까? 아무 자신도 없을 때 기도해야지. 어제 권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됐지만 충성해야겠다. 왜냐하면 권사 교육 때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챕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저자가 쓴 말이에요. 최근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아쉬울 때가 있다. 3, 40대는 맞벌이 한다고 교회 봉사를 못한다. 그러다 50대가 되어 60대 초반까지는 손자 손녀 돌보느라 봉사를 못한다. 60대 중반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기력이 없어서 못한단다. 그렇다면 직분은 맡아놓고 언제 봉사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그런 권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권사는 없는 때도 자기가 때를 만들어서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가 우리를 직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30, 40대는 이래서 못한다. 50대는 이래서 못한다. 60대는 기력 없어서 못한다. 다 핑계라는 거예요. 어제 모인 권사님들 다 힘들어요. 박혜정 권사님 얼굴은 저렇게 해피바이러스인 것처럼 웃고 있지만 계단 오르락내리락하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허리랑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웃고 있어서 건강한 줄 알지 힘든 거예요. 인상 쓰면서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 송 권사님 어저께 오셨는데 수술한 뒤로 예전에도 약했는데 이제는 뭐 앉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오래 앉지도 못한대. 걸어 다니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병원이에요, 병원. 우리 서 권사님 강해 보이지만 합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살아갈 때 극기로 살아간대요. 난 이제 못해. 난 이제 예전처럼 못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어저께 그 고장난 몸을 세 개를 합쳐가지고 고백하시기를, 우리가 몸은 고장났지만 충성해야겠다 라고 결단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때를 만들어서라도 충성해야겠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몸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단을 가를 진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모세처럼 힘이 없어질 때까지 너를 기다렸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 이제 안식해야 될 때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미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만 승부하는 더 큰 미션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고 어려워도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들도 안식을 차지할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나같이 전성기가 지난 것 같고 연약한 자에게 선봉에 서랍니다. 그러면 선봉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선봉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봉에 섰다가 제일 나중에 돌아오래요. 선봉에 섰다가 희생만 엄청 하고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래.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안식은 없어요. 오직 결승선에서 주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을 때의 그 엄청난 열매를 하나로 안고 결승선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나이 들고 몸 고장나고 예전과 같은 활력이 없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셨거든요. 반드시 지금부터 주의 능력으로만 일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활력 있을 때에 남겨놓은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 난 진짜 한 게 없어요. 이 열매들은 정말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시 주님 발 앞에 벗어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에게 나타나셨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며 고백하는 그 광경, 그것이 우리가 결승선에서 마주하게 될 영광의 광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승선에서 그렇게 제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안식합시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그때 가서 함께 신나게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